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약 한 3,000명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특히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도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또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이웃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바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챗GPT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자주 물어보거든요. 어제는 오늘 설교 도입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물어봤어요. 챗GPT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3명을 제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신약에서 한 900번 정도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성경 전체에서 한 800번 이상 언급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이 성경 전체에서 약 한 1000번 이상 등장을 한다,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그가 구약의 인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표한다, 예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모습, 다윗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게 예표한다, 예표된 인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를 않고 대신 그분을 예표하는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물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다윗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보다 다윗의 이름이 신구약을 걸쳐서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아니면 짧든지 간에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한 번쯤 분명히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과 골리앗, 흔히 힘의 차이가 분명한, 힘의 차이가 큰 상대를 만난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하죠. 그 다윗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다윗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당시에 10대 초중반에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는 분명히 솜털이 뽀얀 소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소년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골리앗의 모습이 어떠냐면 키가 약 3m 정도에 육박하고요. 옷에 걸친 갑옷과 무기의 무게가 거의 70에서 80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과 무기를 찬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좋게 사람 한 명 정도를 업고 있는 것과 같은 무게죠.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한 갑옷과 무기라고 할지라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골리앗은 70에서 80kg, 많이 잡아서 그냥 80kg라고 합시다. 골리앗은 80kg나 되는 갑옷과 무기를 착용하고 들고도 충분히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데 쓰는 일반 벽돌이 보통 한 2, 3kg 정도라고 하는데 이 벽돌이 서너 살 어린이에게는 무거운 물건이죠. 들어 올리기조차 힘든 무거운 물건이지만 어른들에게는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70kg, 80kg의 무게가 골리앗에게는 몸에 착용하고도 움직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무게다라는 거죠. 그러니 골리앗의 힘이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바람만 불어도 아마 휙휙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인간 변기가 골리앗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솜털이 아직 뽀얀 소년 다윗과 이렇게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싸움은 애초에 비교 자체가 불가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사실 그 결과는 반전이 있습니다. 체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그리고 군사 훈련 정도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다윗이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싸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아주 손쉽게 단숨에 물리쳐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이스라엘 전군 그리고 골리앗을 앞세워서 의기양양하던 블레셋 군대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은 전쟁 무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물맷돌, 그러니까 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끈 같은 것에 끝에 돌을 달 수 있을 만한 장치를 해서 돌을 거기 끼우고 이렇게 돌려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촥 놓는 그런 무기인데 그런 물맷돌로 골리앗을 보기 좋게 한 방에 쓰러뜨렸던 것이죠. 무기로 보나 힘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골리앗을 넘어서는 것이 전혀 없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던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서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반전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은 이 싸움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의 사위가 되었죠. 또 그는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자칫 블레셋의 장수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점령당할 뻔했던 상황에서 다윗이 승리를 했으니 그 장수를 한 방에 물리쳤으니 이렇게 국민적인 영웅 대접을 받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되기 전에 그에게는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오랜 앙숙관계였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사막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첫 번째 나라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현장을 보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양상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진짜 무슨 모세의 손에서 어떤 마력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전투를 이기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여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 안에 악의 싹이 트게 될 것을 극도로 경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적에게 빼앗는 전리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던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은 다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 중에 좋은 물건들은 몰래 챙겼어요. 하나님은 그 일로 사울 왕을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킵니다. 그가 당분간 왕으로서 실질적인 통치는 이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스라엘에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저버렸으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는 유명무실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아니, 고대에는 물건도 귀한 시대였으니까 아까운 물건 다 갖다 버리기보다는 좀 가져와서 좋은 것들은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요즘에는 물건 버리지 말고 다시 재활용해서 또 쓰고 하자는 게 대세인데 그냥 다 버리는 게 실용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물건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만 봐도 아니 하나님, 악인들은 악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물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좋은 물건들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설득이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든지 하나님, 좋은 것들은 좀 가지고 와서 좋은 일에 좀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든지요. 그런데 사울은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할 것처럼 해놓고는 막상 전쟁을 할 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져 버렸던 거죠. 물건의 이전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새겨진 문양과 같이 대부분 값어치 있는 물건들은 그 나라의 신과 관련된 우상숭배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들은 그냥 차치하고서라도 사울은 견물생심, 좋은 물건을 보자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죠. 사무엘상 8장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사무엘의 나이가 늙어서 차세대 지도자가 필요해지자 이스라엘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왕,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국들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 영웅을 왕으로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국가의 안보나 또 정복전쟁의 야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던 것을 왕으로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로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말한 소리를 모두 들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내가 아니란다. 자신들의 위에 왕으로 있을 나를 버린 것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선호해요. 심지어 신도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존재로 찾으려고 하죠. 내 손에 쥐고 내 뜻대로 되는 존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 혹은 주님 이런 고상한 말로 부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나의 졸개 혹은 나의 심부름꾼을 찾아서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도저히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크나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벌의, 형벌의 의미로 주어진 왕이다라고 해석하는 바예요.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8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죄다 왕에 대한 나쁜 점들을 잔뜩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 왕은 너와 너의 자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이고 많은 세금을 걷어내서 너희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쭉 하셔요. 그러고도 원하면 그래 왕을 줄게. 한번 살아봐라. 그 왕이 나보다 더 좋은지 나보다 너희를 사랑하는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럼에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잠깐은 좋았어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태평천하를 불러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블레셋의 침략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극적으로 물리치고 블레셋을 몰아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냉큼 자기 사위로 삼아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날로부터 백성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은 천천의 사람을 잡았다면 다윗은 만만의 사람을 잡고 사울은 천천의 사람을 살렸다면 다윗은 만만의 사람을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왕들은 대부분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지도력은 곧 왕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생각에 이렇게 하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윗이 나를 제치고 내 아들을 제치고 왕이 될 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그를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이미 낙점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대에는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책임을 맡기는 예식을 거행했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으로 이미 결정하셨던 거죠. 사울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고 하죠. 사울의 다윗 죽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다윗 죽이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도탄에 빠지기 시작하죠. 왕이 나란 일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백성들의 삶은 폭폭하기 그지없었던 거죠. 자신의 왕이고 장인인 사울의 위협을 피한 이 다윗은 왕의 궁전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둘람이라고 이름하는 지역의 한 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몸을 피한 거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가 무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꿈을 꾸며 요청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 밖에서 그저 아버지의 양떼를 묵묵히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었던 블레셋과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겠죠. 하지만 사울의 살기가 이를 가로막았고 결국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지금 몸을 숨긴 굴의 이름이 아둘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아둘람에 핀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막혀있는 곳이에요. 아둘람이라는 지명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둘람이라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기구한 운명인 것 같아요. 왕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다윗의 운명, 아무도 그를 돌보아주고 보호해주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에 도망간 곳이 아둘람, 막혀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네였으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다윗을 향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다윗의 형제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찾아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편들어주는 이들이 가족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가족에만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던지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실제적인 이유도 예상이 되는데 사울이 분명히 연좌제를 적용해서 가족들도 못 살게 굴었을 것이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가족들에게 아둘람은 그야말로 막혀있는 곳,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혀있는 곳, 아둘람으로 간 다윗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빚이 있는 사람, 마음이 쓰라린 사람 모두가 그에게 모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쯤 되었다. 갑자기 누가 비상 연락망을 막 빠르게 돌린 것도 아닌데 아둘람으로 몸을 피했다는 다윗의 소식이 아름아름으로 전해지자 그곳에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사울의 폭정하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 의식 있고 올곧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모조리 한직에 내몰리고 억압받으면서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막혀있는 곳, 아둘람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죠. 그들의 마음속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진짜 왕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빚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쓰라린 사람들 400명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뭐 하겠나.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그런 사람들하고 도대체 뭘 하겠나. 지금 다윗도 죽게 생긴 판에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뭐 하자는 건가. 다 죽자는 얘기인가 싶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아둘람 같은 곳이어야 돼요. 사연이 어찌됐든 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빚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쓰라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 불의한 사회 속에서 배척당하고 버림을 받았지만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정의롭고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교회는 이들과 함께하며 손잡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여기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야, 결국 고통당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구나. 그렇다면 교회는 다시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억울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곳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부터 교회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뭐 의인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곁에 두고 만나셨던 사람들, 교제했던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거창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나요? 세상을 호령하는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 살 수 있는 재력가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병들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또 세리와 창녀들처럼 이웃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사람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승질머리는 제멋대로였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무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리고 그분을 예표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라는 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곁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겠지만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의 쉼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모판이 되는 것. 교회의 어떤 업적과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의 목적이 되는 곳. 그래서 다윗에게 막혀있는 곳,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느껴졌을 이 아둘람에서 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언제나 눈앞에 있는 유익에만 몰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선사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새 생명, 새 삶을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막다른 골목과 같았던 아둘람에서 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곳에서 다시 세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바라는 교회를 통해 아둘람에 모였던 어려움 당한 이들, 빚에 시달리는 이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이들,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